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개척하고 이렇게 앉아서 카페트 위에 앉아서 예배할 때 탁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도 예배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집사님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입에서 습관으로 나오는 그런 멘트가 아니고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마음을 실어서 축복을 해줄 때 그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로 정말 이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축복해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고 로비에서 만나고 그럴 때도요, 되도록이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정말 이렇게 좋은 말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주면 정말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 많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마디가 정말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복의 선포가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임하게 하시는구나,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 함께 마음을 실어서 해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훨씬 아까보다 진심 10배 더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쓰면 진심이 막 더 실어지죠. 마음만 조금 더 쓰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조금 더 진지하고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 요한복음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큐티로 나눈 말씀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사실은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목마름이 정말 이렇게 나는 왜 늘 목마를까? 왜 나는 늘 이렇게 영적인 것에 배고플까?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요, 내 영이 정말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면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밥 먹을 때 되면 어때요? 허기지고 배고픈 게 막 느껴져요. 근데 몸이 안 좋고 몸에 병이 있고 이러면 어때요? 때가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입맛이 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은 없는데 배는 안 고프고 뭔가 먹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몸이 점점 더 약해지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배고픈 걸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고 목마름이 일어나고 배고픈 게 느껴지는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더 예배를 찾아 나오고요. 더 주님을 찾고, 그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성경을 막 더 읽고 성경을 더 묵상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런 목마름이 있다라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에 이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목마르지만 채워주세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영적인 배고픔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은 자는요, 물을 안 찾아요. 배고프지 않은 자는요, 양식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목마르면 물을 찾아요. 생수를 찾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고, 배고프니까 말씀의 양식을 찾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은요, 배고프지 않은 자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요, 목마르지 않은 자예요.
목마르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는요, 예배 날만 기다려요. 아, 수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주일이, 금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예, 정말 그 사람이 교회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고 좀 미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어떻게 미치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을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다 미쳐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쳐 있어요. 그냥 그걸 고급스러운 말로 중독이라고 하죠. 예, 중독. 근데 정말 뭔가에 이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잘 보면요, 하나씩 다 미쳐 있어요. 한 가지씩에. 예, 게임에 미쳐 있든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도박에 미쳐 있든지, 또 쇼핑에 미쳐 있든지, 사람에 미쳐 있든지, 영화에 미쳐 있든지, 드라마에 미쳐 있든지, 뭔가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는요, 당연히 예수님께 미쳐야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미치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집니다. 예수님께 안 미치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예수님께 안 미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목마름,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훌륭해, 정말 모범적이야, 본이 되는 삶이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칭찬이 오르내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말 많은 그런 인생을 정말 그거 한 모습만 봐도, 그 한 구절만 봐도 이 여자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5명,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그 참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쓴 것 같아요. 사실 그 배경이 우물가잖아요. 그 말씀의 배경이 우물가예요. 우물가가 뭐예요? 먹을 물을 기르는 곳이죠. 물을 길러서 목마른 것을 채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 우물가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대화 속에 마치 영적인 목마름, 그 생수를 상징하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니까 어때요?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사람들이 더워서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 만나서 처음엔 그냥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물로 시작된 대화이지만 결국은 그 여인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생수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내가 물 기르러 이 우물에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마르지도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말씀을 읽을 때, 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한 거구나, 구한 거구나, 간청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사실은 그렇게 구한 거예요. 나에게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 요청과 함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을 해요. 전혀 다른 말. 생수를 달라고 했는데 남편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고. 예, 그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알려고 물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여인의 삶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목마름을 자기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건 믿음의 요청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거죠.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치부가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 속에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오늘 처음 만난 어떤 선지자 같은 분한테 확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감추고 싶은 거 있죠? 아무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그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 속에는 누구나 그런 게 한계쯤은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수치가 그 나의 치부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내 그 수치와 가리워진 것들이 고침을 받고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여인이 가장 가리고 싶은 그날도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나올 만큼 자기의 그런 삶을 가리고 싶은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직격탄으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 넌 남편이 없지. 네 말이 맞다. 다 말씀해 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어진 거죠.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다 알아버리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삶이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요. 정말 이 여인 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특별히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삶을 다 얘기해 버리니까 그 다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읽으면은요 대화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갑자기 이 생수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또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얘기하다가 막 그래요. 근데 여인이 그래요. 예배를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정결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자기는 깨끗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인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예수님께 꺼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예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는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나온 거, 물론 육적인 물도 필요하지만요. 진정으로 이 여인 깊은 곳에는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정말 다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그 구약 시대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나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나의 삶, 지금 남편 이렇게 계속해서 삶이 엉망이고 누구를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힘겨운 그 삶을 사는 가운데 메시아는, 나의 구원자는 언제 오실까? 나의 구원자를 내가 만나고 싶다 라는 이 갈망이 이 여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얘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이 뜨여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기도로든지 예배 안에서든지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것으로든지 영적인 어떤 체험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버려요. 여러분의 눌림이 떠나가고 이 어리석은 덮여있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그 여인에게 확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몰래 물 길러 나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너무나 반전이에요. 사람들 몰래, 사람들 안 만나려고 숨어서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목마름이 채워진,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 속에서 뭔가 이 여인 속에 뭔가가 갈급했던 것들이 채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 여인 속에 목마른 것들이 채워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매번 있어야 돼요. 매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갈급함이 없나요? 아마 내일 되면 또 목마를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이 여인은요, 사람들 찾아가서 그래요. 외쳐요. 내 삶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이분을 와서 만나보라. 이 메시아를 만나보라.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목마르고 내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와서 이분을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창피한 거, 수치스러운 거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한테 숨고 싶은 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이제 너 때문에 이분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분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선포하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모든 문제 속에 눌려서 힘겹고 무겁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 바로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의 그 생수 한 모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목마름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너희들의 배고픔을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내가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너희들이 외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인처럼 그 심령 깊은 곳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진 그 여인은 그날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도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수치를 걷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까지 그 우물가까지 갈 필요가 없고요. 오늘 내 삶 속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서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속에 목마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님 뭔가 늘 허전해요. 늘 뭔가 내 속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나에게 그 생수를 주셔서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요청했던 그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할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가람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걷어내 주시고 내 속에서 기쁨, 내 속에서 외치는 소리. 오늘 내가 주님 만났어요.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집사님, 나 오늘 주님 만났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그게 여러분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막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터져 나온 거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만족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물을 달라고 해라.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해라. 너희들이 요청해라. 목마르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밖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자꾸 다른 거, 뭔가를 좀 많이 내가 다니면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채워질까? 뭔가를 좀 많이 먹으면 채워질까? 뭐 영화를 보면 채워질까?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면 채워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벤트를 막 하면 채워질까? 이렇게 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삶의 공허한 것들을 채우려고 계속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새로운 남편을 만나도 안 채워지는 정말 그런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남편을 이렇게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그 힘겨운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 일을 계속 몇 번이나 바꾸면서까지 뭔가 자기 속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느 만큼입니까? 좀 사람들 여러 명 만나서 하루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 마시며 해결되는 목마름입니까? 그 정도하고 이 여인의 목마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여인은 너무나 목말라서요. 결혼을 하고 또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또 하고 또 해본 거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 해결됐어요. 결혼으로 사람을 만나는 걸로 해결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해결됐어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께 외치세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이 여인처럼.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해요? 자기는 그렇게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의 얘기를 꺼내요. 예배는 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죠. 정말 내 만족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나는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내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만했다가도 또 무언가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건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십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은 그러한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세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을 가지세요.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여인의 생수를 갈급해 먹고 싶어하는 생수를 구하는 그 여인의 그 중심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 목말라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나 채워주세요. 나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 눈에 보이는 것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 그런 거 나한테 이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이제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간절함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생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채워준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여기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침투해 들어가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어두운 것들 다 걷어내시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만큼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주님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